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많은 이적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꼽으실 건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기도 하셨고요. 풍랑이 있는 호수 위를 걸으시기도 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기도 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이의 눈을 보게 하기도 했습니다. 중풍병자도 치료하셨고요. 오병이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을 그리고 살리기도 하셨죠. 근데 이 모든 이적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저는 부활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스스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앞에 이적들은요, 다른 선지자들도 했죠. 엘리야나 엘리사도요, 오병이의 기적은 아니지만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나는 그런 이적도 있었고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었습니다. 그거는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부활은요, 오직 예수님만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부활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진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부활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제외한다라고 한다면요, 그래도 사람을 살리신 기적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 아닐까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라는 것이요. 사도 누가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6장부터 이어져 오는 이야기에 그 마지막, 이적에 관한 마지막 부분을요,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로 끝을 맺어요. 복음서에서 이적 이야기는요, 언제나 앞뒤의 이야기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설교에 말씀을 하시고 뒤이어 이적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요, 설교의 연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예수님은 이런 능력과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참이다, 그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는 그러한 장치가 뒤이어 나오는 이적의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메시아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참이다, 이런 주장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백부장 종을 고치신 이적 이야기는 평지설교의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과 위선자들의 가르침의 연장선에서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이 사람을 살리신 이야기도 바로 그 연장선에서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이시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는요, 복음서를 보면 세 번이 나와요. 우리 누가복음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7장을 보고 있는데 8장만 가도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 요한복음에는요, 누가 나오냐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이야기들도요, 각각의 좀 차이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셨다,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다, 그냥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에는요,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이나 되어 부패하여 썩은 그 시체를, 그 사람을 다시 살리게 하시는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님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이야기는 무엇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1절의 말씀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멘. 바람 세기만 조금 낮춰줘요. 조금 바람 세기만. 말씀을 보면은요,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카이 에게네토 엔토 헥세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카이 에게네토 엔토 헥세스라는 말이 그 후에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번역이 안 된 말이 있는데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카이라는 말인데요. 이 카이가 뭐냐면 영어로는 and라는 거예요. 그리고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끝이 난 게 아니라 백부장 종의 치료한 이야기 끝이 아니라 그리고 그 뒤에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6장의 평지 설교부터 이어지는 주제가 끝난 게 아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드러났던 원수를 사랑하라. 믿음이 무엇이냐? 열매를 맺는 것이 믿음이다. 행함을 해야 된다.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 그런 위선자들의 가르침에 속지 말라. 이런 주제들이 이어져 왔던 그 이야기 주제가 지금 이제 이 나인성 과부 이야기에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가요로 시작되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면요. 나인성이에요. 이 나인성은 나사렛에서부터 한 8km, 9km 정도 떨어져 있는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종을 고쳤던 곳이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으로부터는요 먼 곳이에요. 왜냐면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부에 있으니까. 갈릴리 북쪽에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은요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있었어요. 이 나인성은 가버나움으로부터도 4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바로 나인성으로 그냥 순간이동해서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해오면서 나인성에 이르렀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이동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설교 한 번 안 하셨고 병자 한 명 치료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다 찾아오지 않고 나인성에서 기다렸을까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아픈 자들이 있으면 병을 치료해주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나인성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종을 치료한 사건과 이 나인성 사건 가운데는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말씀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다 생략해 버리고 마치 아무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바로 그리고 나인성에서 였다라는 얘기는요. 지금 사도 누가가 의도적으로 그 중간의 일들은 다 생략해 버리고 백부장의 종을 고친 이야기하고 나인성 이야기를 지금 연결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6장부터 이어져 오는 이야기의 말씀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도 누가가 의도를 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통해서 말씀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사도 누가는요 무엇을 의도했을까? 그러니까 이 난선 사건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그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나인성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다. 가버나움부터 시작해서 내려오셨던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혼자 오신 게 아니죠.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오서 나인 성문을 바라보면서 성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성 안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요, 우리랑 조금 달라요. 사람이 죽으면은요,
그날 당일에 무덤에 안장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시체를 계속해서 놔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 뭐 부패하고 썩고 부정한 것이 언제나 부정한 것을 집안에나 마을에 공동체 안에 둘 수 없으니까 언제나 사람이 죽으면은요 당일날 바로 그 세마포로 감싸고 유향으로 그 시체가 부패하는 걸 방지하도록 냄새가 나지 않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시체를 성 바깥으로 가져가서 사람들의 무덤을 준비해 놨던 그 무덤의 장례를 치릅니다. 보통 무덤은 전부 다 굴을 사용하죠. 굴이나 인공적으로 만든 굴. 그래서 그 집안은 하나의 굴을 가족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그곳에 가면은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굴 안에는요 방들이 있고 침대도 있고 그래요. 그 침대는 어떤 거냐면 시체가 죽으면 그날 당일날 그 무덤 안에 시체를 놔둡니다. 그리고 무덤을 돌로 다 막죠. 왜냐하면 동물들이 들어가서 시체를 훼손할 수 있으니까 막아요. 그렇게 해서 1 년 동안 그 시체가 자연스럽게 부패해서 유골만 남도록 해요. 그래서 1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1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다시 그 돌문을 개방해서 들어가면 죽은 시체가 다 부패하고 인제 뭐만 남아요? 유골만 남잖아요. 그럼 그 유골을 모아서 항아리에 담은 다음에 그 항아리를요 한 방에 모셔 놓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납골당처럼 항아리를 놔두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들 집안의 죽은 조상들의 항아리가 그렇게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인제 가족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유대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라는 거는요 이 사람이 오늘 그날 죽었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 그날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한 어머니의 독자라는 거예요. 외동아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아버지도 이미 죽어서 그 어머니는 과부라는 거죠. 안 그래도 남편이 없는 집에 하나밖에 없는 자식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이 말하는 건 뭘까요? 그 집안이 정말 망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살기 어려운 가난한 집안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디에서 나와요? 노동력이 재산이잖아요. 그 노동력은 가족의 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한 명밖에 없었는데 이미 죽었어요. 남편이 죽어서 과부와 독자 자식 하나만 살아가던 그 집이었으니까 이미 가난한 집안이에요. 노동력이 없으니 농사를 지어도 생산력이 없잖아요. 생산성이 없어요. 혼자 짓는 농사가. 그 집이 어려운 가세가 기울어진 집안인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조차 오늘 죽어서 무덤에 안장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관을 메고 사람들이 나가면은요, 유대 장례는요, 돈 받고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관 뒤를 따라가면서 울어요. 소리내서 울어요. 왜 일부러 소리내서 우냐면 그 가족들이 막 슬퍼하고 우는 소리가 그 소리에 묻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전문 울음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례가 나오면요 소리가 멋쩍 들려요. 우는 소리들이. 우리나라는 옛날에 관을 메고 나가면 상여관 나가면요 이제 가면 언제 가나 노래를 부르면서 갔잖아요. 근데 유대는요 울면서 소리 울면서 통곡하는 소리를 내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는 순간 이미 아시는 거죠. 그 여인이 과부고 그 독자가 죽었다라는 사실. 울고 나가는 전문 울음꾼 뒤에 홀로 슬퍼하는 그 과부 어머니.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요 불쌍히 여기셨다. 근데 여기 매우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 말씀에는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어보면요 놓치는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믿음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매.
사람들 다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관은요, 시체가 있으니까 부정해요. 그래서 어깨에 들쳐 매는 거예요. 근데 관을 대면은요, 그 사람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을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굴까?'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자 그 관에 누웠던 그 독자가, 죽은 그 독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지 설교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다라고 그랬죠? 믿음이에요. 행함의 열매를 통해서 믿음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입술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보이는 것에서만 율법을 지키는 척하지 말고 그런 위선자들과 같이 행하지 말고 너희의 참된 믿음을 가져서 그 참된 믿음을 행하라.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열매 맺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들, 이게 평지설교의 주제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그리고 이 백부장, 이어지는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는 사건에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이야기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종이 병이 나았어요. 여기에서도요, 그 종이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께 믿음을 걸고 한 게 아니에요. 병자 안고 그 주인이 그의 믿음을 보였을 때 이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본 자가 없다.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믿음의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에 이 기적 가운데 믿음의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과부의 믿음, 혹은 장례에 참여한 자들의 믿음, 관을 짊어지고 가는 자들의 믿음, 혹은 이 죽은 자의 친구들의 믿음, 여러분들 그러한 것이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잖아요. 믿음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놀라운 사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에는요, 어떤 믿음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지금 주제, 평지설교부터 이어져 왔던 그 주제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은요, 그냥 놓치고 지나갈 일이에요. 여기에는 그저 슬픔만이 있고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절망만이 있습니다. 어떠한 믿음의 열매도 없고요, 믿음의 순종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칠 때였어요. 이때 사울의 친족 가운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다윗이 아들의 반란에 도망친다라는 소식을 듣고는요, 그 도망하는 길에 나타나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며 조롱하며 저주를 했습니다. 이를 듣다 못했던 다윗의 신하였던 병호 대장이었던 아비새가 저 시므이를 죽이겠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 다윗은 이 아비새를 말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을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아들의 반란에 도망을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했어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그렇게 그는 아비새를 말리면서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저주하라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를 말리지 말고 내버려 두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신다면
오늘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다윗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로 인하여 일어난 이 반란의 사건, 그렇게 내가 아들에게 내쫓기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므이가 저주하는 건 역시 나의 죄로 인함이다. 내가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저주가 선을 넘어서, 혹시 그의 저주가 선을 넘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비참해지고 내가 비참해지는 것이 나의 원통함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돌아보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이 원통함을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다윗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비참함은요, 차마 말로 다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아들의 반란으로 쫓겨 도망가는 신세예요. 믿었던 신하가 배신하여 그를 죽이려 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고 있어요. 자신의 원통함을 돌아보지 않을까? 내가 더 비참해지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는 않을까? 그때 하나님은 분명 나의 비참함을, 나의 원통함을, 나의 고난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데는요, 과부의 믿음도 아들의 믿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장례를 치르는 이들의 믿음도 없어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일어난 다시 살아남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기적의 이유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그 과부만 있었겠습니까? 당시 로마의 제국의 통치 가운데 3년에 한 번꼴로 반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죽고 집안이 망하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오직 그녀만이 예수님께 긍휼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 그녀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과 다른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님의 긍휼을 받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괴로운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원통함을 돌아보신다라고 한다면 그 어려움을 선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원통하고 억울할 때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억울함을 이겨냈습니다. 내가 더 비참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면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나질 않아요. 뒤이어 이 모든 일을 목격한 이들의 고백과 반응, 그리고 평지설교부터 이어졌던 이야기의 끝이 납니다.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을 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여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도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의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평지설교 시작할 첫 문장, 첫 시작이 뭐였어요? 저 두로와 유대와 예루살렘과 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모였다라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 나인성 사람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그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었던 병자를 데리고 갔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 많은 제자들을 이끌고 나인성에 오면서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누구다? 갈릴리 예수, 나사렛의 예수라는 사실 그들도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 그들이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이 큰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는요,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큰 선지자는요,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가 큰 선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도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고백은요,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큰 사건들 가운데 이스라엘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고백되어지는 말씀이에요. 특히 이것을 모세와 연관을 시켜볼 때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사 큰 선지자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떠올리게 하죠. 이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겨 그 독자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내어 구원하신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그 큰 선지자, 그들이 기다려왔던 그 큰 선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시는 그 메시아, 그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요, 바로 지금이 바로 그 구원의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분명한 메시아로서 세상에 선포되었고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믿기 시작을 하고 그것을 증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 소문을 들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였어요. 이 뒤에 이어지는 다음 주에 보게 되는 그 말씀이 뭐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그 독생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 구원의 때는 이미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이미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들고 어려움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녀를 어려움에 긍휼함이 없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혹시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힘들어 지쳐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억울함이, 혹은 우리의 힘듦이 우리의 선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긍휼이 기적을 이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내가 더 비참해져도 소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